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랑보다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결혼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모험인 것 같아요. 서로 결혼을 하지만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결혼을 하고요. 또 알고 결혼할 수는 더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짝 지어주셔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몸, 한 영혼으로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요. 사실은 결혼할 당시에는 너무나 서로를 모르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 친구 아이들 자녀, 이제 사실 그런데 안 다녔어요. 토요일 날 절대 설교에 방해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 방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연이를 이렇게 시집 보내고 나서 제가 바빠졌어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 가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결혼을 쫓아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의 사랑은 정말 어리숙하구나. 우리의 사랑은 정말 사회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정말 계산적이고 타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너무나 사랑을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이죠. 불을 자신의 의지대로 쉽게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들고 사랑은 때로는 지옥 같고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르게 알고 사랑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랑으로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깨어난다. 이렇게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을 통해서 3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어요. 2장 7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주석들 통해서도 보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다 깊이 잠들었으니 내 사랑하는 신랑 지금 자고 있는데 깨우지 마세요 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설득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는 솔로몬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언제든지 솔로몬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솔로몬, 그가 원해서 너희를 먼저 깨우기 전에, 그죠? 아가서 3장 5절에 한번 보시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5절에 예루살렘 딸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가서 8장 4절에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너희,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이죠. 8장 4절 예루살렘에 따라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이어지는 바로 5절 말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깨운다라는 것은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떤 대상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어머니가 고생하여 너를 낳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솔로몬이 슐람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학자의 주장은 그것은 사랑을 모르던 슐람 여인을 사랑으로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성숙하고 깊이 있게 나누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시작된 것도 아니다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살며 사랑하며 나누는 그 가치와 기쁨을 모르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는, 우리 한참 어릴 때 외웠던 시들이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 이런 시. 여러분 사춘기 때 많이 노트에다 쓰시지 않았나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김춘수 씨인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고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던 나이지만 그가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고 사랑으로 나를 깨웠을 때 그때 나는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몸짓이 되어서 누구인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안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사랑이 아닐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깨어나면 그 다음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울과 같고 그것은 지옥을 방불하게 하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저주인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죠. 슐람 여인은 오직 한 사람, 솔로몬만을 그녀의 신랑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신을 전적으로 솔로몬과 함께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니요. 벌써 영적인 해석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솔로몬이 슐람 여인에게 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옥스포드라든지 제가 보는 주석의 상당 부분은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한 말처럼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많은 주석이 이 말은 놀랍게도 슐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인장같이 내 팔에 두르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여인이 말이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당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당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정당하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요구는 당신의 인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나를 당신의 도장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정체성과 보증이 들어있는 그 도장처럼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도장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은행에 가도 도장이 아니라 굳이 그냥 서명을 해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아주 소수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습니다. 서명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임금이고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도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대부분 아마 주님이시면 참 좋겠는데 집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거 매매할 때 뭘로 합니까? 예.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도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왕의 도장이라는 것은 일국의 사신이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져 갈 때요. 그 사신이 만약에 그 왕의 인쇄, 도장, 우리 옛날 말로 옥쇄죠. 그 옥쇄를 가지고 사신이 그 상대국에 파견되어진다면 그 사신의 말은 왕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도장은 그의 정체성, 그를 보증하는 것이요. 그 전 존재를 담아서 드러내는 작지만 그런 도구인 것이죠. 나를 당신과 그런 인격으로 당신의 일부분처럼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나를 여기시고 나를 당신의 목에 걸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품어달라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직역하면 또 목에 이렇게 거는. 옛날에 도장은 말이죠.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목에 많이 걸고 팔에도 감고 다녔다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당신의 팔에 새겨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요청을 받아. 무례한 요구인 것 같지만 급진적이고 아주 특별해 보이는 요구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요구입니다. 넌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왜? 사랑하기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자마자 이 여인은 놀랍게 질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투. 여러분, 사랑은 말이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기술은 뭐냐면요. 제가 가령 A라는 남성과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A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는데요. 근데 B라는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여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질투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그런 걸 뭐 이렇게 이용하고 그럴 만한 수준은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사랑은 말이죠. 질투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할 수밖에 없는, 질투라는 것이 우리의 상당히 나쁜 개념. 사랑은 말이야 다 주는 거고 다 좋은 것이지 질투 그건 나쁜 개념인데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의 독특성입니다. 사랑은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로 둘이 그와 내가 엮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질투를 동반하고 질투는 사랑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나면 됐지. 왜 내 자녀와 내 손주, 손주 하니까 더 눈물이 나려고. 내 손주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은 질투라는 속성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독특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구약에서 계속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앗으려는 어떤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와 싸우십니다. 기꺼이. 그리고 그 상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원하십니다. 이 술라미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은 말이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죽음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죽음으로라도 말할 거야. 나의 결백을 죽음으로 밝힐 거야. 나의 순수함을 죽음으로 밝힌다. 나의 뭔가를 죽음으로 우리는 밝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죽음은 말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결론 내는 시간이요. 죽음은 말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가장 가치롭고 보배롭고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국 죽음은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게 도대체 뭐죠? 사랑은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과.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는 열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말이죠. 불길과 같아서 그 불길이 일어나면 무엇으로도 그것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로도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는, 누구에게 양보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일어나면 말이죠. 이제 그 사랑에서 깨어난 이상 우리를 깨웠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깨우셨으면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버릴 수 없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 깨운 게 맞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깨어난 게 맞다면, 내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하신 그 사랑으로 나의 영혼이 깨어났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그 사랑을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노골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사랑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말이죠. 사랑은 놀랍게도 상대적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랑하지만 자녀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우리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술람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말이죠. 세상에 너무 쉽게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사랑을 팔아요. 제 결혼식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매수, 성매매 이런 이야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을 그냥 값싼 몇 푼으로 하룻밤에 풋사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고상하고 아주 거창한 제도를 우리가 세워놓고 동원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그 사랑의 순수성이나 그 사랑의 사랑됨은 말이죠. 또 다른 거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 사랑만큼은 그 거래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순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기가 어찌되었던 그 사랑이 이제 출발되었다면, 그 사랑이 나를 깨웠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사랑은 말이죠. 많은 가산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뭐라 합니까? 7절에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번에 고인이 되신 즉흥적인 예화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벌 총수였었던 그분도 교통부 장관의 따님이시더라고요. 차관인가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요. 족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결혼도, 우리 모든 그것도 거래 속에서 조건과 조건의 만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 그 가산과 바꾸려 할지라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멸시 안 받아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요, 우리 사랑을 가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는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죽음,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말이죠. 죽음이 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상대가 죽어서 상대의 무덤가를 맴돌면서 그렇게 청춘을 보내는 우리 이웃들도 가끔은 보지 않습니까? 사랑은 잔인한 거예요. 사랑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져오고 헤어짐을 가져오는지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왜 아가서가? 유대인들이 정경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가서를 왜 성경에 편입시켰을까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인들은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술람미라는 여인은 대담무쌍하게 사랑을 선언했죠. 사랑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그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 놀라운 사랑의 남다른 면면들이 위기와 또 회복을 회전하며 굴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랑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주석가의 주석이 제 눈을 번쩍 열어줬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면 여기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 할 때 죽음은 말이죠. 원어로 모트예요. 모트. 그런데 그 모트라는 단어는 말이죠. 단어는 놀랍게도 가나안에 있는 우상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고유 대명사예요. 모트. 모트라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여호와의 불로도 사르지 못하고 그 질투하는 불꽃 레셉이라는 원어인데요. 그 원어도 역시 가나안의 신화에 등장하는 역병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레셉.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온 가산을 주고도 사랑을 사려 한다면 멸시를 당할 것이라 할 때 온 가산이라는 이 단어 원어는 맘몬이에요. 맘몬. 여러분, 맘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신은 돈인 거예요. 돈. 맘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맘몬, 바로 돈을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모트나 레셉이나 맘몬 같은 것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넘겨주거나 나누어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누어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는 말이죠,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님 자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처음부터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신화적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죽음도 뛰어넘는 영원을 잇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당연히 이것은 바로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여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죠. 바울사도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죠. 그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죽음이 영원한 사랑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질투가 죽음을 넘어서는 것, 그것도 구약에 흐르는 신학의 중심입니다. 우상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배타적 사랑은 늘 구약에서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는 것을 금요일 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서. 그러나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곳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6절 성경에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찾으시죠. 16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솔로몬을 찾아간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첫째 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솔로몬의 목장이에요. 솔로몬의 목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람 여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너는 내 거야. 이게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도 네 거일 수 있어. 이 정도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양떼를 먹이는 모습으로 솔로몬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술람 여인의 시선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나 네 거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시나요? 이게 사랑의 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난 네 거야. 그리고 너도 내 거 아니니?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7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 고백하고 있어요. 뭐요? 나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네 거야. 사랑의 성숙인 거예요.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나는 네 거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 때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헌신도, 우리의 어떤 순종도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헌신적인 모습으로 술람미연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당돌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장같이 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인장같이 내 팔에 두르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불과 같이 일어나는 어떤 홍수로도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그것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불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 제사장들과 대적할 때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우상 제사장들이 7번이나 7동이나 물지개를 치고 그 장작에 흥건하게 뿌렸지만 그 도랑까지 다 타버리는 여호와의 불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말이죠. 놀랍게도 그 불로도 끌 수 없는 거예요. 사랑만은 그 유일한 사랑만은 그 불로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토록 독점적이며 배타성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저희 집사람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와서 저랑 사랑해요 라고 하면 제가 어머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너무 썰렁하면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예.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선택된 자입니다. 집사람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저를 선택했고 저를 사랑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저는 결혼한 사람, 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들이 말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의무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 많은 족속이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너희만 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도 않은 자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거나 빼앗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 사랑받은 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는 여러분의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그 순수함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자. 그러나 네 아들이나 네 배우자나 네 자녀가 더 사랑스럽니? 나는 그러면 너와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네 건강이나 네 생명이나 네 목숨보다 내가 덜 사랑스럽니? 그렇다면 넌 나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주님의 생명마저 이겨버린 거예요. 주님의 생명마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증거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if의 사랑, before의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이쁘기 때문에, 너 부자이기 때문에, 너 어떻기 때문에 그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분이 아니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단 깨웠다는 거예요. 깨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답게. 성숙한 사랑으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오는 거예요. 그 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예요. 스월, 죽음, 역병, 불, 만몬 어느 것에도 내 사랑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인장반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거꾸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듣고자 원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은 주께서 우리를 인장반지로 당신의 가슴에 품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인장반지로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원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계속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아시고 그 사랑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지배하시고 차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사랑, 그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압도해서 이긴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사랑이 나를, 우리의 인류를 말이죠,
사실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생적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몇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를 주면서 사랑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말이죠. 그의 사랑이 서로 반응하는 깊이는 말이죠.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전부를.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은 상대적이고 사랑에 반응해야지 그 사랑은 성숙하고 심화되어지고 점점 깊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했어요. 그 사랑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위선적으로 그 사랑을 인정하는 듯하나 그 사랑을 배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주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정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그것은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도장과 그 주인의 관계처럼 완전한 관계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울 사도의 사랑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집필하시면서 8장에서 성령을 말씀하세요. 이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신 다음에 사도께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세요. 이 나의 사랑. 그 고백이 8장 35절 이하예요. 8장 30.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주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어떤지요. 우리가 본문을 이런 시각으로도 보고 저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아가서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6절 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상태는 3,000년, 4,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동일한 상태, 동일한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의 끝은 말이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가서의 끝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오십시오. 그 사랑을 더욱 갈망하고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말이죠.
이 5절 첫머리처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요. 5절 첫머리만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 여자는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친 들에서 막 연기를 내면서 마차가 오는 거예요. 아마 결혼 생활이 이제 막 성숙되어져서 말이죠.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이 앉아 계시고요. 우리 주님 옆에 이렇게 신부기 때문에 지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그죠? 이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녀는 말이죠. 우린 예수의 신부예요, 다. 거친 들은 말이죠. 거기는 신랑이 있고 여우가 있고 늑대가 있고 우리를 삼키려는 만몬이 있고, 그곳에는 갖은 협박과 회유와 그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거친 광야에서 이제 그 마차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점이 있고 뒤에 보면 점이 있죠. 이것은 이 의미 자체로 한 단락이라는 거예요. 미리 가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죠. 여러분, 올라오는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그 옆에 그를 의지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승리한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서 얼싸안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찬양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이 참으로 어떤 수준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이 술람미 여인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는 이 고백을 우리도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질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밀월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 기댈 것, 세상에 바랄 것, 세상에 부함직한 것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